오늘 성경 말씀 이사야 42장 3절 말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연기나는 신지를 끄지 아니하고 판단의 공의를 베풀어 진리에 이르게 하리라. 1982년 영국과 아르헨티나가 붙은 포클랜드 전쟁에서 영국이 이겼습니다. 영국군도 25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마가렛 대처 총리는 영국군 전사자 258명의 가족들에게 일일이 손으로 추모 편지를 썼습니다. 희생자 각각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상세하게 적은 정성 들여 쓴 편지였습니다. 그런 추도와 위로의 편지를 258통이나 그 바쁜 총리가 쓴 것입니다. 며칠 전에 조선일보와 몇몇 주간지에서 한 통의 편지를 실었습니다. 서해바다에서 북한군에 의해서 총격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고교 2학년 아들이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를 읽고 한 주간 내내 마음이 참 울적하고 우울했습니다. 고교 2학년 학생이면 제 둘째 아들과 같은 나이입니다. 그 아이와 초등학교 1학년 어린 여동생과 미망인이 된 공무원의 아내분이 겪고 있는 슬픔과 앞으로 헤쳐나가야 될 길이 너무나 암담하게 느껴져 왔습니다. 정부와 국방부 그리고 여당 일각에서는 공무원이 월북했다는 이야기를 공공연히 해왔습니다. 심지어 그 편지를 보고 어떤 네티즌들은 조롱하는 댓글을 그렇게 달았습니다. 여러분도 각자 생각이 조금씩은 다를 것 같습니다. 고교 2학년 아들이 아빠의 죽음 앞에서 치열한 이성적인 판단으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아빠가 왜 실종되었는지, 어떻게 수영도 못 배운 아빠가 조류를 거슬러서 38km를 헤엄쳐 갔다고 하는 것인지 설명해달라고 묻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겪는 이 고통의 주인공이 대통령님의 자녀 혹은 손자라고 해도 지금처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시신조차 찾지 못하는 현 상황을 누가 만들었으며 아빠가 잔인하게 죽임을 당할 때 이 나라는 뭘 하고 있었는지, 왜 아빠를 지키지 못했는지 묻고 싶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위 학생은 이렇게 썼습니다. 대통령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와 엄마, 동생의 삶을 비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빠의 명예를 돌려주십시오. 그리고 하루빨리 아빠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대통령은 총격을 책임져야 될 김정은에게는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총격 피살 유가족에게는 보름이 넘도록 아무런 위로도 없었습니다. 언론에 이 편지가 공개된 후에야 나도 마음이 아프다고만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단 한 사람의 국민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던 대통령의 말은 무책임한 미사 여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북한에 의해 그렇게 억울하게 죽은 사람과 그 고통을 끌어안고 우는 사람이 비단 이 공무원 가족뿐이겠습니까? 이 땅에 정의는 실종되었고 정권을 가진 권력자들이 권력형 비리를 밥 먹듯이 자행하는데도 법원과 일부 검사들은 이를 뭉개버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가슴에 멍이 들고 괴로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이유로 국민들의 생존권과 자유는 제한되고 수많은 자영업자들은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쳐있고 가슴은 찢기고 상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우울하니까 힘드니까 그 영향을 자녀들도 고스란히 받고 있습니다. 이번 주 중에 우리 교회에서 대학생 선교단체가 주관하는 취업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청년들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취업 장벽은 높고
청년들은 갈 곳이 없다고 합니다. 10월 10일자 통계청 발표를 보니까 국내 청년층 15세부터 29세까지 청년 확장 실업률은 25.6%로 집계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집단적으로 고통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고통의 터널을 통과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금방이라도 꺼져버릴 것 같은 심지 같은 삶의 한복판에 계시는 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바치고 싶습니다. 이사야 42장 3절 말씀, 이것은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현이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실행할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상한 갈대를 헬라어로 순테트림메논이라고 읽습니다. 그 뜻은 깨트리다, 산산이 부수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 단어의 진짜 의미는 꺾지 않고 그대로 놔두어도 살아날 가망이 없는 갈대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부러지기 직전의 갈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갈대는 연약한 것을 상징합니다. 꺼져가는 심지 헬라어로 보니까 투헤메논이라고 했습니다. 투헤메논 뜻은 뭐냐? 불이 거의 다 꺼져서 연기가 나는 상태, 꺼질 것 같은 한 가닥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인간 존재의 실존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3세기 성경학자 제롬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상한 갈대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꺼져가는 심지, 꺼져가는 등불은 이방인을 상징한다고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클라크라고 하는 성경학자는 상한 갈대는 하나님의 힘으로 회복되고 꺼져가는 심지는 기름을 공급함으로 회복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상한 갈대 같은 나를 꺾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상한 갈대 같은 나를 꺾지 않으시는 분. 여기 상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를 보니까 샤바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샤바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가벼운 부상을 말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좌우하는 내부 기관이 파열될 정도의 증상, 치명상을 가리킵니다. 상한 갈대는 한쪽으로 꺾여진 줄기입니다.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는 가망 없는 부상자를 가만두지 않으시고 깊은 관심을 보여주십니다. 군대는 부상자는 후송시킵니다.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하나님은 부상당한 영혼을 고쳐서 다시 쓰십니다.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시는데 특별히 상한 영혼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마음이 약해서 쉽게 상합니다. 상처를 쉽게 받지요. 그리고 가까운 가족들에게 상처를 또 쉽게 받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는 그 상처받은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싸매 주십니다. 주님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연약한 자들을 더 깊이 보듬으십니다. 얻어맞고 공격당해서 상한 이들을 더 깊이 사랑하십니다. 인간은 겉으로 볼 때는 참 강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들 연약한 내면 세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불완전하고 흔들리는 연약한 갈대입니다. 이처럼 인생을 갈대에 비유한 것은 인간이 갈대와처럼 부러지기 쉽고 연약하여 꺾여지기 쉽고 환경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기 때문에 갈대에 비유했습니다. 어떤 목사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찌 여자의 마음뿐이겠습니까? 인간은 샤론의 장미꽃도 레바논의 백향목도 아닙니다. 늪지숲의 갈대일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화려한 샤론의 장미꽃처럼 피어나고 싶지만 그는 늪지대 갈대처럼 그렇게 쉽게 꺾이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나오는 테스형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아, 테스형, 소크라테스형, 사랑은 또 왜 그래? 사랑에도 실패해보고 온갖 산전수전을 다 겪은 그 가황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랑은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이것이 비단 그분만의 고백일까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이 시대를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 부모들의 고통과 아픔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다 괜찮은 것 같고 고상해 보이지만 가슴 속에는 누구나 다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지금 권력자들과 정권 실세들은 이런 갈대들을 짓밟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상한 갈대 같은 인생을 꺾으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우리를 꺾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살려내십니다. 희망이라고는 하는 것은 전혀 보이지 않는 절망의 터널에 갇혀 있을 때 희망의 불빛을 보여주십니다. 절망적이어서 금방 거꾸로 지고 싶고 더 이상 앞을 향해서 가고 있지 않을 때 주님은 우리들에게 저기 희망의 빛을 보여주시고 터널 끝을 보라고 가르치십니다. 이 터널을 통과할 때는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도 겉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냥 직진해야 됩니다. 끝까지 가셔야 돼요. 오래전이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저에게 상담을 해온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 직원에게 이 말을 했습니다. 무슨 과장, 지금 당신이 터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터널을 통과할 때는 차선을 웬만하면 바꾸지 말고 그냥 가십시오. 끝까지 가세요. 반드시 터널 끝은 보여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이 그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한테 다 잊어버렸는데 나에게 와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 목사님이 저한테 해준 그 말 제가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터널을 그때 통과했습니다. 목사님 말을 듣고. 그리고 지금은 참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에게 고맙다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이런 터널을 통과하고 있지요. 거기서 멈춰서도 안 됩니다. 큰 사고 나요. 그냥 줄기차게 가셔요. 불빛이 보일 때까지.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꺼져가는 등불 같은 나를 끄지 않으신다. 꺼져가는 심지 같은 나를 절대 끄지 않으신다. 주님은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대로 번역하면 연기나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불꽃은 없습니다. 그러나 불티는 살아남아 있습니다. 이런 작은 불티를 예수님은 훅 불어서 끄지 않고 사랑의 숨결로 불어넣으시고 성령의 바람으로 다시 일으키고 큰 빛을 발할 수 있는 불꽃으로 다시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심지는 한때 화려한 불꽃을 피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심지는 한때 활활 타올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꺼지기 직전입니다. 수명을 다했습니다. 연기는 피어오르고 있지만 언제 꺼질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꺼져가는 심지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안에 있는 작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작은 불씨 같은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작은 불티 같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심의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나고 불안의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나고 근심의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 연기조차 끄지 않습니다. 다시 피어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연기 나는 심지가 다시 성령의 불이 붙여지면 다시 타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기만 피어나는 그 심지에 성령의 기름과 불이 붙기만 하면 다시 피어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심지에 다시 불을 붙이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의 심지에 불이 붙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빛이 붙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하시면서 그들을 홀대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붙드시는 것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데려다 놓으면 또 도망가고 다시 데려다 놓으면 또 우상 숭배하고 그들은 수없이 하나님의 가슴에 못을 박고 근심시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17세기 영국의 리차드 힙스가 고전 그 유명한 책 꺼져가는 심지와 상한 갈대 회복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저의 동서 되시는 목사님이 이 책을 번역해서 저한테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 책 부분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마음이 상한 이들을 고치실 것이라는 말씀을 곱씹어보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순간 성령님이 비둘기 모양으로 그 위에 임하셔서 주님이 비둘기처럼 온유한 중보자가 되실 것을 보여주셨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예수님의 초대를 가만히 들어보라. 주님은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의사다.
주님은 친히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 거룩한 피를 약으로 삼아 우리 영혼을 치유하신다. 이제 친구이실 뿐만 아니라 형제이자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두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점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다. 시련을 겪고 있다면 이를 되새기고 있지 말라. 그리스도가 자비를 베풀어 나를 깨트리지 않으신다면 나 역시 절망으로 자신을 깨트려서는 안 된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깨트리는 방법은 절망하는 거예요. 절망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속으로는 뭉들어 터지고 죽어가는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연예인이 그 말하는 거 들었어요. 그 연예인 박원순 씨였어요. 지금은 세상을 떠난 그 최모 탤런트가 밤중에 전화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 박원순 그분이 얘 지금 몇 시니? 그러니까 이분은 밤중에 전화를 걸어와서 잠을 깨서 좀 안 좋았던 거. 얘 지금 몇 시니 그랬대. 나중에 그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기한테 어떻게 보면 속내를 얘기하려고 그 밤중에 전화를 했을 텐데 내가 너 지금 몇 시니? 그 말로 그 영혼이 자기한테 속내를 표현하려고 했던 그것을 자기가 받아주지 못해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괴로워하더라. 여러분 밤중에 누군가가 이렇게 전화가 왔을 때 끊지 마셔요. 몇 시냐고 물어보지 마으셔요. 그 전화가 마지막 전화일 수 있어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전화일 수 있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냐? 깨진 심령을 싸매시고 깊은 상처를 치료하십니다. 열왕기상 18, 19장에 엘리야가 나오죠. 엘리야, 능력의 선지자, 불의 선지자입니다. 이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능력 대결, 영적 대결을 해서 이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로 그가 무너지죠. 아합 왕의 아내 그 무지막지한 이세벨이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니까 엘리야가 그 위대한 승리를 이룬 그 엘리야가 영적인 침체에 빠져가지고 광야로 도망칩니다. 그는 깊은 시리에 빠졌고 죽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 지금 내 생명을 거둬가 달라고 탄원합니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하나님 앞에 땡깡 부렸습니다. 하나님을 압박했습니다. 그는 한때 위대한 종이었지만 지금은 하나의 상한 갈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마귀의 공격과 스트레스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허우적거리는 상한 갈대 같은 영혼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처방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가여운 선지자에게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 말씀이 열왕기상 19장 5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그가 스스로 하룻길을 가서 광야로 들어가 로뎀 나무에 이르러 그 밑에 앉아 죽기를 스스로 구하여 이르되 오 주여 이제 충분하오니 내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내가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로뎀 나무 밑에 누워 자는데 보라 그때 한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천사를 보내서 먹이는 거였어요. 그를 어루만지고 먹이셨습니다. 먹어라. 까마귀를 보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회개하라. 너가 왜 나를 지금 소망하고 있지 않느냐? 라고 다그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기뻐하라. 너에게 줄 소망이 있다. 라고 명령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선지자도 육신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의 기력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먹을 것부터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를 먼저 살려놓고 나서 그 다음에 그가 지금 현실을 갖다가 왜곡해서 보고 있다는 그 시각의 문제점을 짚어주시고 마지막에 뭘 주십니까? 미션을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나라를 위한 미션, 후계자를 세우는 미션. 우리는 가장 깊숙한 영적 침체에 빠져 있을 때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가까이 다가오시는 순간임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장 깊은 침체에 빠져 있습니까?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다가오시는 순간임을 기억하십시오. 가라앉아있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 보라고, 기도하라고 그 말만 꼭 하는 것이 처방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인간은 몸과 영혼으로 이루어진 아주 복잡 미묘한 피조물입니다.
단순한 처방을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다 상황이 다르고 상처받은 그 환경도 다르고 받아들이는 정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맞춤으로 다가오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다가오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다가오고 동일한 패턴이 있어요. 동일한 패턴. 뭔지 아세요?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주셔야 돼요. 희미한 말씀을 주시든지 강력하게 그냥 불같은 말씀을 주시든지 말씀을 주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십시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상한 갈대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또 상한 갈대를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그 심지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고 더 풍성하게 주기를 원하셔요.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풍족한 삶을 약속하지는 않았지만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어요. Abundant life. 그리고 그 풍성한 삶은 여러분 안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진입로 속에 들어오셨을 때 나는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린 지쳐있고 우리는 흐물흐물해졌고 우리는 축 처진 갈대처럼 우리 늘어져 있었죠. 바로 그 순간에 주님은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시키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도울 거야.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그분의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시고 다시 한번 비상한 곡소리처럼 날아오르게 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꺾였던 나를 다시 일으키고 꺼져가는 나를 다시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일으키시고 그들을 붙잡으시고 그들을 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꺼져가는 심지 같은 연약한 당신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생명력을 일으켜주시고 그들을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절대적으로 주님이 필요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당신께서는 그들을 만드셨고 그들을 지으셨고 그들을 이 세상에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주의 권능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임하사 그들을 살리시고 일으키셔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주의 권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치유하시고 이 세상을 바꿔주시고 주님의 역사하신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